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바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봅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목회자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성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명령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보다 얼마나 성경을 더 읽는지, 최소한 성도보다 한 글자라도 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회자라면 성도보다 딱 1초라도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질까를 고민하고 각자의 이 목회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 분의 목사님이 저에게 자신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손수건은 꾸깃꾸깃하게 접혀져 있었고 급기야 그 목사님이 그 손수건을 보여주면서 제가 일주일 내내 가지고 다닌 손수건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가지고 나온 손수건입니다 하면서 손수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손수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때서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새벽에 말씀엔 잠언을 봉독하고 설교하고 거기도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거기는 더 많아요.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아동부가 13명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교육관을 사택을 교육관으로 쓰고 본당은 우리 지금 요 본당만 해요. 저런 식당도 없습니다. 그 밥도 사택 가서 먹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과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과 목사님 또한 영상으로 새벽을 이제 중계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잠언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하러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잠언대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과연 이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로 이렇게 주셨다면 지금 이 빈자리를 보십시오. 이것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 무슨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이 목사님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너는 누구냐? 라는 역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몰라서 질문할 수도 있고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너는 누구냐라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눈물밖에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흘린 눈물이 이 손수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을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는 절대로 관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가치 기준, 판단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화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가치 판단의 기준인 사람. 그래서 남은 다 잘못됐고, 그래서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사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제 고린도 후서가 10장, 11장, 12장, 13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10장부터 13장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명입니다. 보통 이 책을 소책자로 분류해서 이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를 강의할 때 눈물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 편지가 바로 10장 이후에 나오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그 편지가 바로 시작의 10장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나는 사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쉽게 바꿔서 표현합니다. 나는 목사다라고 왜 여러분에게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목사는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가 목사 맞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맡길 사람 맞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진짜 사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영적인 것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고린도 교인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듣지 않게 생겼을까요? 자기는 온갖 어려움을 겪어내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들은 듣지 않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히려 마게도니아인들이 와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와서 이렇게 1년 전부터 헌금 작정한 것을 이루지 못한 걸 보고 혹시라도 너희들을 잘 오해할까 봐 너무 안타까워 디도까지 보내면서 작정한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보낸 이 바울의 사랑을 도대체 왜 갈라놓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동안 바울은 9장까지 헌금 이야기까지 바울의 편지는요,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유머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장부터 바울의 어투가 싹 바뀌었습니다.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순진하고 정말로 온유와 자비가 넘치는 바울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사람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의 계획은 땅끝까지 빨리 가야 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서바나입니다. 스페인이에요. 바울이 이처럼 복음에 열정적으로
아니 우리 같으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으면 돼요? 자기가 세운 곳에 하나 그냥 계속해서 안주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이런 숱한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안락한 자리를 놔두고 어렵고 힘든 선교의 길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행하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늘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으로 인하여 모두 다 죽임을 당할 때 모세가 나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빼서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빼앗아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달라서 바울을 유대인의 사역자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썼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그 종말이 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뒤에 종말이 오면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이유는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구원을 받은 다음에서야 이 완악함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급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빨리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은 거예요. 이토록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외면하고 배척한 것도 모자라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바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는 안 읽었는데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거예요.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걸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 말을 해석해드리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1년 6개월 동안에는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정말 잘한다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에베소에 가 있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편지로는 내가 매를 들고 가랴? 고린도전서에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랴? 매를 들고 가랴? 이것처럼 이것이 이제 여기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더니 밖에 가서는 이렇게 막 강력하게 이 편지를 쓰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육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뭐래요? 이중성, 이중인격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로 누가 퍼뜨려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퍼뜨렸다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그는 외모도 형편없어. 그는 글은 잘 써. 글로는 잘하지만 그런데 왜
만나면 왜 자상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근데 밖에 가서 글로는 왜 그렇게 책망하느냐? 육정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없어서 그렇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들이 모아주는 구제연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빨리 가서 구제연금을 주고 어디로 가려고 한 거냐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성령에 의해서 로마에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한 나라라도 한 민족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건데,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중인격자라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중인격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 얘기를 수태 많이 들었습니다. 이중인격자라고.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맞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좋을 수만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화만 낼 수 있습니까? 좋을 때도 있죠. 그런 기준으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이중인격자라고 하면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죽으러 가는데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기의 자랑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까 제가 물어보셨죠. 저를 목사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걸 왜 안 듣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거짓 교사가 퍼뜨린 유언비어라는 거를 듣고는 강력하게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제목에 바울의 선교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바울의 싸움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좀처럼 싸우지 않던 바울이 이젠 칼을 빼듭니다. 싸우려고 작정합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에게 지금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의 가치 기준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잣대로 봤을 때 바울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잣대는 다 자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만든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외모 지상주의로 돈과 말과 학벌과 신체가 중요하다고 바로 싸움을 걸어오는 이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해놓고 그 찬양을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준 거예요. 바울은 우리들이 싸울 그 무기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 외모 지상주의로 싸움을 걸어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강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 철학, 헬라 지금 지방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육신을 가지고 싸우려고 덤비지만 나는 하나님의 뭘? 능력을 가지고 싸우러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는 날마다 발버둥 칩니다. 성도보다 조금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도보다 좀 나은 사람이 돼볼까 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2009년부터 신학을 시작해서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제가 한결같이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의 거의 80%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1%가 저를 위한 기도예요. 1%. 나머지는 나라를 위하여 뭐 그런 걸 기도하고 1%가 나를 위한 기도인데요. 나를 위한 기도가 딱 2가지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저런 기도를 하시는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돼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권능. 이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자기가 곧 죽을 걸 알아요. 바울처럼 곧 죽을 걸 알아요. 예수님이. 둘씩 파송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쳐라. 하나는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두 번째는 각종 질병에 든 자를 고쳐라.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줍니다. 나병 걸린 자, 맹인, 또한 저름거리, 각종 질병, 귀신에 쓰인 자, 이 모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병든 자를, 약한 자를 고치는 역할이 그게 권능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맞이하는 그 집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너를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것만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걸 믿고 행하는 것.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가서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라고 얘기하면서 이 권능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권능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그 전도를 할 때 막 병든 자들을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걷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다시 변화산 밑에서 병자를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합니까? 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17장이 이 질문을 한 거고 10장에서 이미 그걸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 파송을 당했을 때는 제자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행하고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구나. 교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런 권능은 내 안에 뭐가 있을 때만 존재해요? 믿음이 있을 때만 존재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라고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능, 병자 치유의 권능.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부분이에요. 저를 목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면 듣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말주변이 없습니다. 인물도요,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모든 궤변들, 철학적 궤변들도 물리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십니까? 내가 저 사람이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그것이 안 보인다면 죄송하지만 껍데기만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 있다면 믿음 있는 내가 보여야지 왜 저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를 믿고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생전하지도 않는 자랑질을 합니다. 자기 자랑질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만나거나 편지를 썰어 떨어뜨리거나 상관없이 내 말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밖에 나는 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내에서 한 거지 그 범위를 나는 벗어난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너희들에게 나간 적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너희를 떠나 지금 에베소로 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라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나를 감히 누구와 짝진 거야? 나를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요, 어느 영화 배우가 나는 감독과 배우 여러 배우들이 여러 이런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 다 꾸며놓은 곳에 숟가락 하나를 얹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배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바울의 성경 말씀에 그게 있어요. 숟가락 하나 얹는 사람들 어떻게 나를 갖다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잡으러 비교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이나 해가지고 정말 성장시켜 놓고 바울은 또다시 에베소로 갔는데 그곳에 온 교사가 2세대 목회자가 선임 목회자로 지금 흉보고 있는 거예요. 1세대가 이렇게 하고 물려주고 갔으면 더욱더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연약한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해야지 전임 바울을 헐뜯고 있는 이것을 보면 숟가락을 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피, 땀,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이 그 자리에 남이 차려오는 곳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어찌 그렇게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자기 기준에 빠져 있냐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넘게 어디 남이 수고한 거에 자랑질 하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사탄의 세력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뛰어넘는 신앙인이 돼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포도원지기 교회에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권능을 달라고 계속하고 믿고 또 믿고 하니까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씀의 권능, 물질의 권능, 병자 치유의 권능, 축사의 권능, 귀신 내쫓는 권능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허락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가능. 나는 못합니다.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고 하면서 바로 자랑의 초절정을 이룹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게 다 뭘로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주 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이 뭐예요? 부와 명예와 건강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합니다. 교회에서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어떻게 보냐면 내가 가진 집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 내 아들이 어디 대학을 간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 교회 내에서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나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인정함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옳은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오면 화가 안 납니다. 그게 오면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면 남의 말을 안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빌빌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기준점을 나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학벌, 건강, 그 다음에 자녀, 물질, 이 모든 거는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사진 찍으면 여기 젊은 애들은 사진 찍기를 좋아하죠. 우리 나이 또래 되면 사진 찍는 게 싫어요. 왜요? 사진을 찍은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요. 너무 흉해서. 그것은 탤런트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젊었을 때 그 탤런트가 얼마나 이뻤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저는 느낍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질하는 건 다 부질없습니다. 근데 자랑할 거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 자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자랑하십시오. 그 자랑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이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식으로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표적과 기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을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온전히 믿을 때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병자를 고쳤을 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되네? 내가 가치 기준이 내가 돼버리니까 제자들이 그게 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을 때 그들에게는 병고침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돈도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없어도 이 세상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바울의 이 선교 전략법대로 정말 세상에 육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랑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힘써서 아는 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하려거든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주 안에서의 삶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어 우리도 바울처럼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핸드폰을 요즘은 상조회가 발달해서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 상조회, 제 폰으로 상조회가 이렇게 다 일시적으로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때그때 이 전화번호부를 삭제합니다. 오늘 그 삭제를 하다가 저한테서 삭제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정식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 핸드폰이 살아있습니다. 이정식 성도를 제가 삭제하면서 우리 교회 세례 1호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 것 하나만 기억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그분도 5년 동안 기도받고 5년 사시고 결국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움켜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